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으로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머리 맨 위에 있는 정수리에서부터 맨 아래에 있는 발바닥에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날라주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액체가 있습니다. 예, 혈액입니다. 다른 말로는 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액 속에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소금의 농도가 0.8에서 0.9%가 혈액 속에 들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우리 혈액 속에 소금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 속에 소금의 농도가 너무 적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와 뇌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쇼크 증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가 부어버리는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에 미국에서 몸속의 소금 농도의 저하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사는 서머스라는 3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 호수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갈증을 이 여성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20분 만에 500ml의 물병을, 그 물병에 든 물을 4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분 만에 총 2리터의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여성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을 찾아보니까 혈액 속에 소금 농도가 낮은 저나트륨 혈증으로 뇌가 부어버리는 뇌부종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을 1시간당 1리터 정도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니까
소금이 중요한가요? 네, 소금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별 5개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옛날에는 흰색의 금이라고 불리며 같은 양의 황금과도 맞먹는 가치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 생산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정말 많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월급, 봉급을 돈 대신 소금으로 대신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급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가 소금을 지급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한 집에 머무르시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여기 오면서 서로 진지하게 무엇을 토론하던데 도대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고 민망한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잠잠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무엇했기 때문이라고요?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불러 모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최고가 되는 진짜 방법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며 참 성공의 방법, 참 만족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찔려서 불편했는지 화제를 돌리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시다가 화목이 필요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교훈으로 다시 대화를 이끄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첫째 자리, 가장 인정받는 자리, 가장 주목받는 자리를 놓치게 될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제자들의 그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마음의 불안과 그로 인한 서로 간의 다툼과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것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서로 간의 화목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런데 여기서 앞에 나온 4가지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이 밀가루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을 보면 성경에서 맨 처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땅에서 난 열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의 제사 중에 한 가지의 제사만 인정하고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제사였나요? 네. 아벨의 제사,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제사만이 희생의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믿는 그것의 표시로서 흠없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또한 만들어 주셔서 피가 없는 제사인데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에 들어가는 소금이 피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피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상처를 입게 되면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피 속에 소금의 양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은 역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 이 소제에 피를 의미하는 소금을 뿌리면 다른 희생의 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믿는 표시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수단이고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짐승을 제사로 드리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밀가루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에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제사처럼 기뻐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력 있고 배려심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소금을 뿌린 소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구원과 평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피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소금은 가진 것이 적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좀 더 많이 갖게 되면 우리가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다툼에 우리가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마음 또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만족은 경쟁과 다툼으로 더 좋은 자리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금을 두어야만 너희는 마음을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든 우리가 가진 역할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든지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금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와 만족은 우리를 경쟁과 다툼에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이 상징했던 진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구약의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과 평화와 화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희생의 동물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소외될 것 같으면, 고생길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의 원칙에서 물러나고 타협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욕을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은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에 가난하고 의로움에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의 피를 대신해서 소재에 첨가할 소금이 모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의에 가난하고 사랑에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재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 예수님의 사랑의 소금을 우리 속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요약하는 우리 영감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소금의 맛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네, 소금의 맛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 소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예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맛보아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사랑을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녹아들어온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합니다. 적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쟁과 다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경쟁과 다툼이 제거되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녹아 들어가 우리 온 마음에 흘러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을 두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화목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헌금이 있겠습니다. 집사님들 나오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주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영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뵈올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사랑이 부족하고 의로움이 부족해서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온전한 제물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 사랑의 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소금을 섭취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의 소금을 맛보아 저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완전한 희생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